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1등이라고 하며 요리 잘하는 사람을 인류 요리사라고 하듯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인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신앙이 잘하는 신앙이 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 신광야로 이끌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죄와 우상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죄와 우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우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상적인 죄와 우상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죄와 우상이 있는데 이거를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면 이것이 다 기도인 줄 아는데 기도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내용이 잘못되면 이방인들처럼 기도를 하면 이것이 죄가 되고 우상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면은 기록해 놨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장로님 목사님들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서 이것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귀신한테 기도하는 것인데, 이거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한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속적인 것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것을 전하면 안 된다. 도덕, 윤리, 철학 같은 것 전하면 안 된다. 오직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거라.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구탱이를 말하니까 네가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지 구속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저 덮어놓고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이것이 다 설교인 줄 아는데 설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뭐요?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 그러면 이것이 죄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건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도는 하지 말거라. 또 말씀도 이런 것들은 전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교회 안에서 하면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설교라는 것도 순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설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설교할 때 뒤죽박죽으로 설교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우상숭배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할 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옷을 하나 입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속은 입고 중간에 티를 입든 와이셔츠를 입든 입고 그 위에다가 다시 겉옷을 걸쳐야 되는데 이것을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속옷이 위로 와 있어 봐요. 양복 위에 속옷이 와 있어 봐요. 되겠는가 이게? 설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나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이거를 뒤죽박죽으로 해놓으면은 차라리 화장 안 한 것만 또 못해. 더 이상해져. 설교라는 것도 그런 건데 이런 순서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면서 과거의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우쳐 주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과정인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인 제가 먼저 교회 안에서의 죄와 우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천만의 성도들이 각자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교회 나온 성도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불교 신자들은 절간에서 돌이나 나무, 금속 재료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로 정한 수를 떠놓고 복을 비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 줄로 아는데 이러한 것들은 죄가 되어서 복은 고사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처럼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잘못하면 이방인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도 잘못하면 이게 귀신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면서 귀신에게 하는 것인지 성령님께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과 같은 행위를 하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성일의 발을 금해거라. 성일은 거룩한 날인데 그날을 기억해서 내 길로 행치 말거라. 내 길로 행치 말라는 것은 목사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것이지. 그러면 성도들 모아놓고 지금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락적인 행위하지 말거라. 오락이라는 건 뭐예요? 장난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네 가지 구속사가 아닌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짓을 하면 이게 전부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난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오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 인도해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연예인들 불러다가 간증시키고 있고 코미디 불러다가 웃기는 소리 해가지고서는 막 눈물, 웃음을, 인위적인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전부 우상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산 제사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오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금하거라. 사적인 말 하지 말거라. 근데 이 사적인 말은 유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왜? 바빠요 이 양반들. 일주일 내내 해외 돌아다니고 돌아와서 헌다는 소리가 거기 갔다 온 얘기해. 이건 구속사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도 아니에요. 자기 사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귀중한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 목사라는 양반이 여기 서가지고 하는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데 어찌 그게 예배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귀신한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몰라. 그리고 성도들도 몰라. 그러고는 그곳에 와서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고 또 아멘도 잘해 또 좌우지간.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것에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멘하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데도 아멘이죠. 그것도. 의식 전하지 말거라. 의식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의식이라는 것은 천국 못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의식이라는 것은 악행 중에 악행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이 뭔지를 몰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래. 무슨 거짓말?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믿으면 된다. 확신을 가져라. 이와 같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의식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의식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의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쁜 짓인데 이걸 모르고는 의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데 어찌 천국을 가겠느냐 이 말이요. 갈 수가 없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 율법을 주셨음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현상적인 죄, 우상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즉 현상적인 죄나 우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또는 본질적인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어야 성도들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것이 죄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지 말거라. 근데 교회 안에서 특히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영접기도 시켜준다고 영접기도 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것을 범하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해요. 골라서 해. 그래 놓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거라. 그런데 주장을 해요. 엄중한 말 하지 말거라. 험한 말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철저히 금해야 되는데 왜 금하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복이 다스리는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줄로 알아요. 다른 사람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다스려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남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주장을 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해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엄한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였으며 시브리서 7장 19절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론이요 진리는 실제인데, 인류 성도가 되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은혜와 진리로 나가야 인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머무른 성도, 율법에 치우친 성도들은 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인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매이고 갇혔던 곳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믿음이 올 때까지라는 것은 성령이 영 속에 임재할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인받이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매이고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을 받으려면은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그 소리예요. 왜냐? 믿음의 주인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함과 동시에 믿음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도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매이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 매이고 갇혔던 영혼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란 신앙의 초보적인 교훈이라는 뜻이며, 신앙의 초보적인 이론은 율법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성도들을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와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본질적인 율법이 무엇인가? 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왜냐하면 되지도 않는데 본인은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계속 하라 하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라고 하면 죄로 인해서 매이고 갇혔던 영혼이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이고 더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적인 신앙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하라 하면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해주지 못하면서 하라고 하면 율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이 우울증 환자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자꾸 계속해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1년 아니 3년 5년을 했는데 이 우울증이 안 나서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계속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하지 말고 병마를 제거해 주면 돼요. 병마를 제거해 주면 기뻐하라고 안 해도 본인 스스로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음적인 신앙이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라고만 해. 그러면 이게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국 갈래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사도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래요. 시브리서 7장 19절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인 율법은 실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도 율법 신앙은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에 치우치고 이론에 머무른 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율법은 이론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율법은 율법은 되지 않는 것을 하라 하게 되면 본질적인 율법이 되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뻐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성령 충만하라, 병든 자에게 건강하라, 되지도 않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것 전부 율법이요. 그런데 이것을 해주면서 하는 사람은 복음적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율법이냐 복음이냐가 나눠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정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죄하는 것도 성도에게 어떤 성도에게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목사인 제가 혈기 부리는 집사님에게 혈기 부리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혈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혈기 부리지 마세요 하면 이건 복음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혈기를 제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혈기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판단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계속 짜증을 부려. 툭 하면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그럼 목사님이 그분에게 짜증질을 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이 그거를 제거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이게 율법이고 이것이 죄요. 우상이고. 그런데 저같이 짜증내는 악한 영을 몰아내버리고 불평하게 하는 악한 영을 몰아내주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이거 율법이 아니고 복음. 이런 것을 알고 목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그냥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저도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두 번째로는 인류 신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5절로 26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온 후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영 속에 오셨다는 뜻이요, 거듭났다는 것이요, 중생했다는 것이요, 영생했다는 것이요, 죽었던 영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죄로 인해 매이고 갇혔던 영혼들을 성령님은 구원하시는가? 성령님을 알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해야 그리스도를 알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영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현상적으로 죽은 자가 뭘 알아요? 죽은 자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야 되지요. 부활을 해야 되지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쌍방이 알아야 되지. 쌍방이 아는데도 대충 적당히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친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저 사람의 성품을 좀 알 수 있는 것이지, 오다 가다 몇 번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뭘 알아요, 알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절친한 관계가 되어서 아는 자가 되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교회 안에서 죄를 안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에게 해줄 수 없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전부 거짓이라니까요. 거짓이니까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너무 많아. 호세아 6장 3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님을 알되 힘써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알아야 인류, 다시 말하면 1등 신자가 되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즉 배우고, 배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행하면, 즉 능력을 행하면 1등 신자, 인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류 신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27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며, 세례를 받은 자란 악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보면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1등 신자가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과 싸움을 잘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는 인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구약에서는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경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지경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지경이 있는데, 본질적인 지경이라는 것은 마음 땅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심겨져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전신의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만큼 갑주가 입혀졌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으며,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이 옷은 전신의 갑주를 입는 것은 옳은 행실로 입는 것인데, 성도들에게 옳은 행실이란 회개 기도하는 것이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왜? 나의 죄악된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는 옳은 행실이 되기 때문에 그 옳은 행실로 인해서 전신의 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리자라면 인류 요리사라고 합니다. 빵을 맛있게 잘 만들면 인류 제빵사라고 하듯이, 인류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잘하면 인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를 인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능력자들이 되어 초보가 아닌 인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